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화면에 나와 있으니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한 절 말씀 보면서 세상에서 소금답게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좋다는 것,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해 보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없는 소금이요 버림받고 짓밟힐 소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과 같은 성도들이 그 맛을 잊지 않고 세상의 소금답게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라틴 교회에서는 세례 예식 때에 사제가 세례를 받는 사람의 입에 소금을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것은 비록 공인되지 않은 의식이었지만은 세례를 받는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감 등을 그 소금의 맛으로 실감케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소금의 맛을 본 우리의 세례 교인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답게 세상에서 소금답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 가치 있게 사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소금이 아주 귀한 상품이었습니다. 소금은 오늘날의 화폐와 같이 통용도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사고자 할 때 그 값을 소금으로 치루었고 또한 품삯으로 소금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금과 은을 보배로 여겼듯이 소금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이 얼마나 귀했는지 소금 한 자루는 한 사람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은 그 신분과 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 별로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 보라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기도 했고 또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또한 천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그렇게 비천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처럼 귀하게 보셨습니다. 물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이미 그 가치를 상실한 소금이기에
쓰레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은 소금답게 맛을 낼 때에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의 소금답게 사는 성도는 가치 있게 사는 성도인 줄 알겠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과 존 리빙스턴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는 형제이지만 그 삶에 목적하는 바가 전혀 달랐습니다. 존은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기를 꿈꾸었고, 반면에 데이빗은 어려서부터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두 소년은 각기 그 꿈을 달성했습니다. 존은 그가 원하던 대로 부자가 되었고 또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빗은 아프리카 탐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부자는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16세기의 가장 유명한 선교사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의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그는 기도하는 모습이었으며, 그 옆에는 그가 죽기 전에 기록한 일기장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일기문에는 그는 나의 왕이시여 나의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나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나름대로 그 목적을 달성해서 또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이며 유명인사였던 존 리빙스턴의 비석에 새겨진 비문은 색다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기에 데이빗 리빙스턴의 형제가 누워 있다라고 홀로 써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고 유명인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맛을 잃지 않는 소금처럼 가치 있게 사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가치는 사랑의 섬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되거나 유명인사가 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부자와 유명인사를 만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으로 쓰시려고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금답게 가치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금답게 사는 성도의 두 번째로는 성결하게 사는 성도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요즘 특히 우리 실업빈 선교회도 사회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어제부터인가 김영란법이 발의되면서 많은 그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그 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도 또 일반 서민들은 아무 상관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신문에서는 난립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산다 하면은 소금답게 사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할 바를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소금이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하며 신성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소금을 가장 깨끗한 해와 바다에서 왔기에 가장 순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도 소금을 순결과 성결의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을 제조할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고 출애굽기 30장 3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하는 것은 소금을 넣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부패와 불결로 막자라는, 성결케 하라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소금은 이처럼 그 자체가 순결할 뿐만 아니라 부패와 부정과 불의와 불결을 깨끗게 하는 정화제이며 방부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소독제로서도 또한 치료제로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의 기능은 많은 기능을 갖고 있지만은 그 소금의 맛을 잃지 않았을 때에 그 기능을 다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것을 다시 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그 기능을 상실한 소금 쓰레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은 소금답게 맛을 낼 때에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답게 사는 성도는 세속에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오염된 세상을 정화시키기까지 하는, 또한 성결케 하는 성도인 줄 믿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모페트 선교사가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비를 세우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때에 최건능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반대 의사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모테트 선교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는 한국교회의 은인이자 내 신앙의 선배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의 동상을 세운다면 나는 도끼로 그 동상을 때려 부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우십시오. 또 다시 나는 부셔버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사 모페트 박사는 예수천당 마귀 지옥 외치며 전도하는 최건능 목사님의 충정을 잘 알아서 그의 의견에 동조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선교사님의 간절한 만류로 기념비와 동상은 세워지지 아니하고 기념관만을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소금답게 사는 사람들은 기념비나 동상을 전혀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순결하고 성결한 소금답게 자신을 지켜 세속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물속에 녹아버린 소금처럼 자기의 모습을 남기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물렀던 곳에는 오직 주님과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때에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겉으로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성결이 아니라 외식과 위선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결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는 곧 성결 곧 또 언행이 잃지 않은 성결일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 소금답게 성결하게 사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언행이 일치하여서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때에 소금답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의 소금답게 사는 성도는 유익하게 사는 성도입니다. 로마인들은 세상에서 해와 소금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소금의 필요성과 유익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물론 해가 없으면 그 무엇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존재와 성장과 결실에 있어서 태양의 영향력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금이 끼치는 영향도 결코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영향은 결국 유익함을 주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나라의 맛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맛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고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무익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그 영향력을 상실한 소금으로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은 소금답게 맛을 낼 때에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의 소금답게 사는 성도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유익하게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시설 서울 은평천사원이라는 천사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엔젤스테이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초창기 원장인 설립자는 존 조셉 타이스 선교사와 또 우리나라 윤석열 목사님이 그 천사원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천사원의 원장이신 조규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은평천사원은 1959년 3월에 윤석열 목사님이 전쟁 고아를 돌보기 위해서 문을 열게 됩니다. 당시 미국 대사관 관리부에 취직해 일하고 있었던 조 장로님은 쉬는 날을 이용해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대사관 직장을 그만두고 은평천사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망설임도 있었지만은 고아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며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쟁 고아들과 평생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섬김의 삶이 벌써 50여 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평천사원을 걸쳐간 고아들도 한 1200명 이상이나 돼서 그 중에는 국내외 교수, 또한 공무원, 의사, 음악가, 사업가, 또한 목사, 사회 주역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조규환 장로님은 그에게는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습니다. 천사원에 들어오기 전에 갖고 있었던 집은 다니던 은평감리교회에 건축 헌금으로 바쳤고 또한 급여와 판공비와 퇴직금도 은평천사원과 복지기관 등에 전액 기부를 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의 시신도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하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천사원에 들어온 이후 원생들과 먹고 자며 하루 24시간을 함께 지내는 조 장로님은 그간 지내온 50년 이상에 대한 회고를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나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나를 도와줬던 것 같다. 원생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그들을 잘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 처음 결심을 잘 지켜오고 있음에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얘기를 한 기자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소금 같은 성도, 그 맛은 자신의 녹아짐에서 비록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또한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소금이 또한 녹아져야 유익한 영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이지엘교회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소금답게 유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한 경제 속에서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우리 실업인 선교의 모든 회원들, 정말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들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날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세속화를 가리켜서 소금이 맛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당연히 짓밟히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직자의 세속화, 성도의 세속화, 이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맛을 잃지 않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성도가 더욱 필요함을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아울러 세상의 소금답게 살고자 하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속담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쳐야 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금 그대로 있으면 소금의 역할이 아닙니다. 녹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을 넣지 않고서는 그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상의 소금답게 그 맛을 잊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녹아서 맛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골골짝이라도 우리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21세기의 사회는 악으로 가득 찬 사회입니다. 썩어져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소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이질교회 모든 여러분들은 정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소금들이 되어서 유익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